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들포도의 6가지 열매, 어, 이런 제목인데요. 앞전에 5장 1절에서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냈다.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WBC 주석은 여기서 들포도는 단순한 야생 포도가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기는 악취나는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생명의 향기였지만 이스라엘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들포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8절부터 6가지 화이슬 진저를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6가지 죄의 목록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6개의 죄가 아니라 거짓 자기가 형성되고 무너져가는 6단계의 병리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결국 중독을 낳고요. 중독은 냉소를 낳고 냉소는 자기 기만과 교만을 거쳐서 마침내 불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는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심리적 영적 붕괴가 일어나는지를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덜 포도를 볼까요? 첫 번째 화는 탐욕입니다. 어, 본문 5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 열을 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은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집 자체가 아니라 집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채우려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사람은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까? 이미 충분한데도 왜 멈추지 못합니까? 정신분석에서는 그 이유를 내면의 결핍에서 찾습니다. 코훗은 자기 셀프가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면 사람은 내면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집, 명예, 권력은 모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순간 탐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빈자리를 소유가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원하고 열을 얻으면 백을 원합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셀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프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가렛 말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대상 항상성이 충분히 형성된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유의 자신의 존재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좋은 대상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이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탐욕의 끝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포도원을 가져도 기대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채우려는 모든 것은 결국 공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그림도 바뀌었습니다.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에, 두 번째 열매입니다. 들포도의 그림을 한번 보죠.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 참된 관계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는 이 중독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죠. 탐욕 다음에 왜 중독이 나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욕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공허를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은 이번에는 강한 자극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을 찾고 쾌락을 찾고 도박을 찾고 미디어를 찾고 끊임없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술이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유튜브 중독, SNS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참된 관계가 사라질 때 사람은 자극으로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원래 좋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대상을 잃은 자리를 자극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의 반대말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 술에 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의 감각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탐욕과 중독은 서로 다른 죄가 아닙니다. 탐욕은 빈 마음을 소유로 채우려는 시도이고 중독은 빈 마음을 자극으로 채우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질문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를 돈으로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극으로 잊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소유입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는 일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지금 기다리시는 열매는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힐 때 탐욕은 감사로 바뀌고 중독은 참된 자유로 변화될 것입니다. 음, 음. 다음 화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화인 탐욕과 두 번째 화인 중독을 살펴봤습니다. 탐욕은 내면의 공허를 소유로 채우려는 시도였고, 중독은 그 공허를 강한 자극으로 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공허는 소유로도 자극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깊은 병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세 번째 화인 냉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8절 1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그들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예, 이 말씀은 처음 읽으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장면은 매우 선명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듯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심판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것이 냉소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 여기서 끈이죠, 끈. 끈이 그 뒤에 술의 줄로 바뀌죠. 지금 그림을 보니까 가는 실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굵은 밧줄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죄를 실처럼 가는 줄로 끌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탐욕, 작은 타협,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수레를 끄는 굵은 밧줄이 필요할 만큼 죄가 무거워졌습니다. 죄를 한두 번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끌고 다니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WBC 주석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죄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자기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말 심판하실 거면 빨리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게 19절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서 언제 하시는데 한번 빨리 해보시지. 이게 19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어,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를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그 말인 겁니다. 빨리 한번 심판 한번 해보시오. 이거죠. 음, 그래서 18절과 19절은 하나의 심리입니다. 죄를 계속 끌고 갑니다.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착각합니다. 아무 일이 안 생기네. 그래서 더 담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음.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환상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적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의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괜찮네. 내가 이겼나?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시네. 이게 냉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릭게르는 이제 인간을 응답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장을 냅니다. 당신이 옳다면 한번 증명해 보시오. 한번 심판해 보시오. 이 순간 인간은 텍스트의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성경 전체로 연결을 해보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정확한 같은 심리를 말합니다. 그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심판이 늦어질수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능력이 아니라 오래 참음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이사야는 죄 자체보다 죄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를 숨기지만 죄가 반복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조롱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결과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거짓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 교만의 선언인 것입니다. 탐욕과 중독은 거짓 자기의 행동이라 그러면은 18절, 19절에 나오는 냉소는 거짓 자기의 내면의 언어입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심판하려면 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세 번째 화이슬 친절을 폭로하는 음, 이제 이 인간적인 인간의 영적 병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냉소는
단순히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냉소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오히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이것이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냉소는 깊은 실망을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어, 사람은 반복해서 상처를 받으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믿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비웃습니다. 마음속으로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상처 입은 사람인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20절에 이 그림에서는 뒤집힌 가치와 자기 기만의 경고, 이게 네 번째 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선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참 오늘날에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 자체가 뒤집힌 상태를 에,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 자체가 뒤집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짓을 지혜라고 말하고 탐욕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뒤집히고 가치가 뒤집히고 양심이 뒤집힙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상대방은 이리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지고 이러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양심의 가책도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지혜라고 말하고 탐욕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류케르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언어와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왜곡되면 현실도 왜곡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면은요,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류케르가 말하는 자기 해석의 실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은 쉽게 발견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일을 능력이라고 말하고요. 거짓말을 상황 판단이라고 포장하고 또 욕망을 자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음, 세 번째 화는 세 번째 화가 냉소죠. 네 번째 화는 기만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을 하면 결국 자기 마음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며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 자기의 가장 위험한 어, 단계입니다. 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 순수히 자신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말씀을 평가하고 변명하며 합리화합니까? 나는 혹시 죄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거짓 자기는 무너지고 참된 자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열매를 볼까요? 들포도의 다섯 번째 열매. 다섯 번째 화. 그것은 거짓자기의 완성 교만입니다. 음,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 지금까지 첫 번째 화는 탐욕이었고요. 두 번째 화는 중독이었죠. 세 번째 화는 냉소였고, 네 번째 화는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화는 바로 교만입니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절대화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자아팽창 상태입니다. 에고 인플레이션이죠. 자아팽창. 코웃은 건강한 자기는 자신의 한계를 정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지만 손상된 자기, 손상된 셀프는 자신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아를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불안한 자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든든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폴 리게르의 표현을 빌면 교만은 자기, 셀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폴 리게르는 기독교 철학자란 말이죠. 리게르는 인간을 응답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기성이 형성된다. 셀프후드. 자기성이 형성된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 순간 자기성은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인 동일성만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탄의 첫 번째 죄도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유혹도 교만이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음, 화를 보겠습니다. 음, 2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절 그들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이제 22절, 23절에서 이사야는 술에 용감한 자들과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짓 자기의 마지막 열매는 불의입니다. 불의. 아, 처음에는 자신 안에 문제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탐욕은 결국 약자를 착취하게 만들고 교만은 결국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정의를 바라셨더니 피 흘림이 있었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미시파트, 이 정의죠, 정의. 미시파트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미스파흐가 뭡니까? 피 흘림입니다. 미시파트를 기대했더니 미스파흐로 되돌아온다. 정의를 기대했더니 피 흘림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스다카, 공의입니다.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들려오는 것은 스아카. 스아카가 뭡니까?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어를 흉내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자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안에 예, 공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울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6개의 화 있을 징조는 6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개의 화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붕괴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먼저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 빈 마음은 소유를 잡습니다. 소유가 만족을 주지 못하면 자극을 찾습니다. 자극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선과 악의 기준마저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결국 자기 자신을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불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 이사야서 5장의 실패한 포도원은 신약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지만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거짓 자기는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만 참된 자기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혹시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극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중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냉소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덜 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거짓 자기는 십자가 앞에서 죽고 참된 자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5장 8절에서 23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 그것이 들포도의 열매로 그치지 않고 신약의 참 포도나무로 연결이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